지난주 우리는 이 주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또는 사람들에게 이 타성이 젖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게 종말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잘못해서 또 그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나 또한 그 종말론주의자처럼 치부되는 일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한 그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말세에 대한 신앙을 자꾸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이 세상과 거의 같아져서 흐지부지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엔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이게 정리한다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위에 인간적인 것이 가득 차서 영적 둔화의 상태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 위주의 시대가 되므로 인간의 정은, 인간의 사랑은 없어지고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사는 이기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황폐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삶, 나만의 삶,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자,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다.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광범위하게 나타남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는 이 타락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이 아니에요. 온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특징을 2절에서 5절에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하는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의 현상을 바울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1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현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것이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의 말씀 보면 모세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 책에는 이 얀네와 얀브레의 기록이 있어요. 이 야셀 책에 보면 이 얀네와 얀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셀책 79장에 보면 이 얀네와 얀부르는 누구냐면 애굽의 마술사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바로에게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증표가 이거다 얘기했을 때 이 얀네와 얀브레가 또 그들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탈무에도 이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 나오고요, 사해독본인 사독문서에도 거기는 얀네와 얀부르를 사단의 사주받은, 벨리알의 사주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얀네와 얀부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얀네라는 말은 유혹하는 자고요, 얀부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무리도 있었고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가자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 다 죽게 되는 그 원동력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얀네와 얀부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얀네라는 말은 이 야살차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모압왕 발락이 그 메소포타미아엔 발람을 불렀잖아요. 그러죠? 그때 보면 뭐라고 나오면 얀네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얀네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얀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얀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혹하는 자다. 유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섞여서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 속에 들어와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두드러진 세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 마지막에 두드러지게 이 영적 방해자들이 가득 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얀네와 얀부레와 같은 이런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기를 7절에 항상 배우고 탐구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는요, 배우고 탐구하는 시대예요. 많은 학문과 과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참 진리신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배움과 탐구는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지식과 과학에 열광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은 인생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의 배움과 탐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탐구하는 세상의 지식과 종교는 믿음의 기둥, 즉 하나님의 믿음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연합하고 연정을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연합하고 연정하는 이것은요, 참으로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량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연합하고 연정하지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식이 폭이 넓은 것으로 종교인으로서 자비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내세 천국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란 진리의 이치를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지식인들이 인정하고 종교인들끼리 인정한다고 해서 지식이 일이 아니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며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NCC나 WCC를 가입하여 종교 통합을 이루고 다원주의를 외치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세 시대는요, 이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의 외침에 열광하고 환호를 보내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사람들을 선동한 무리와 같이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의 전승을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말세에는 이 얀네와 얀브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갈 때 막았던 것처럼, 회방에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말세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성도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박해와 고난이 옵니까? 12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기둥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믿으니까요. 모든 신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참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간다고 하니 저들로부터 어리석은 자요, 편협주의자요, 분리주의라는 나귀를 찍어서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도 이렇게 무르익어갑니다. 모두가 종교가 같다는 등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고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세대적인 갈등, 종교적 갈등, 문화적 갈등을 받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간이 더 심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부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요 더 심화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진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익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터넷 문화도 이제는요, 하나님보다 보편적인 진리로 모든 신을 동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바뀌어가요. 보세요. 한 20년 지나면 그러기 전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보다는 모든 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자란 문화가 이 믿는 부모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요, 부모가 어리석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는 어떻다고요? 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다. 딸과 어머니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형제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어리석고 편협적이고 분리주의고 사회의 암적 요소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한 거예요. 원수가 된다. 자, 이 일들을 다 누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고통을 주므로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뺏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넷째로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과 17절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얘기하지요?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 아주 쓸모없는 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게 말세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님을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봐야지 인간의 가치관이, 인간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보세요. 동성연애하는 차별금지 동성애. 그거는 인간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는 법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에 대해 이제는 사회 정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요? 다른 교육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인 이 하나님이 쓰신 인간 원리를 모든 걸 잘 알고 계신 조성하신 그분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자꾸 사람들 속에서 버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당한 책을 보지 않는 세대가 되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 마지막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서 배워야 합니까?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세에는요,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진짜를 구별하기를 힘들게 만들고요, 서로가 비슷하기에 대충 흘러들으면서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변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보다
그렇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 그들의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행병처럼 끌고 가는 그 시대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요. 성경도 잘못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 종교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세계 종교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열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에덴에서 아레고바고에서의 설교의 내용이 단적으로 얘기해줘요. 사도행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요, 새로운 종교 또는 그 신화 이야기, 철학 얘기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하늘이 없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아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왜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유명한 관광지에서 데미오시산 섬기려고 수많은 미신 믿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또 다른 신의 얘기를 들으니까 얼싸구니 들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말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사를 넣어서 절대 진리의 말씀을 평범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과 같이 치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공부하는 것은 내게 배운 것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것도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생명을 배우는데 어찌 세상에 잡다한 것을 넣어서 생명을 평준화시키고 저들이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절대 진리의 기둥에서 뿌리를 뽑냔 말이에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자기가 배우고 들은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때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박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정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도행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 오늘 제우스 신이 왔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신의 대변자가 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로,
신의 말을 대변하는 자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말합니다.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고니온을 갔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서 그가 그 안디옥과 그 주위를 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가, 엄마와 외할머니가 이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 때 AD 50년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기가 한 그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가 가르쳐준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쓴 이 편지는 어떤 편지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편지니 이 말씀대로 네가 듣고 배운 대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울이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누가 인정해 준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쓴 서신을 인정해 줬어요. 우리 형제 바울이 너에게 쓴 편지를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확실한 복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정말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세상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과 섞여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정말로 답답하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서 이 말씀을 배워야지 우리 생명이 간직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만이 이 험한 세대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촛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나 참 복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천국을 전하나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장수와 무병과 땅의 파라다이스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그럴싸한 복음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의 수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환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없애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걸 없애버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안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왜 디모데에게 동행하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한 말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때마다 누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까? 성령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따라서 굳건히 말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목사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더욱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바울이 복음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이 말세에 경성하여 깨어나는 성도가 되셨어요. 참으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